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지 아니면 멸망할 지옥의 백성이 되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런 말을 하면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가짜로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믿음이 이제 진실한 믿음인데요. 구원을 얻을 진실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귀찮고, 교회를 가는 것이 힘들고, 교회를 가는 것이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성막이 세워진 뒤에는, 그 성막은 좀 더 발전하면 성전이 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건물 성전 예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워진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와 속죄소라고 하는 성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전에는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들판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성전 예배당이 세워진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속죄소라고 말하는 그 속죄소는 이제 증거궤의 뚜껑인데 양쪽 끝에다가 두 그룹을 쳐서 금으로 그룹을 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세워진 뒤에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성전에 세워져 있는 속죄소 사이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마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빼내신 천사라, 특별히 더 구별하신 천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가고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이 그룹들이 동행하지 않는 일이 없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최측근 수종자를 나타내는 것이 그룹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천사장이라, 천사의 군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가 하늘의 천사들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와 하나님의 수종자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자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뒤 문장을 볼 때 요것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을 천사로 해석을 하고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앞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라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계시를 허락하실 때에 아시아의 7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가?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사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배워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만왕의 왕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의 말씀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걸 믿어지면 그 말씀이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 존귀한 자들,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 세상에 대단한 지식을 가진 자들의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존중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오년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오년 맞죠, 박사?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마치 오년 박사의 말이 하나님 말 같아요.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또 이상한 심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케어해 주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케어해 주기를 원하고 물론 학교도 교회도 그런 일을 하면 좋습니다. 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의 자녀를 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제일 좋은 사람이 부모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듣고 싶어서 세상에 유명한 자의 말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데 들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몰리거든요. 그런데 전지하신 분의 말씀,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으러 오라 하면 거기에 선택받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지 아니? 만왕의 왕을 만나러 간다. 자, 왕이 부르면 다른 것이 부르는데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부른다고 하면 안 뺏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우리나라의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왕이 지금 나를 오라고 했는데 만나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 가치를 바르게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해도 결국은 영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해도 결국은 영생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생하는 사람들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하지만 죽을 수 없고요. 그냥 영원히 삽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생은 기쁨 속에서 영생하고요. 찬양 속에서 영생하고요. 행복 속에서 영생하고요. 둘 다 영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영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도 영생해요.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이것만 소망이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해를 한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토록 불로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당하게 될 영원한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영생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영생하는데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죽고 싶은데 못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예,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선물하셔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극히 존귀한 자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믿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졌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런 분이 사랑해 주셨을까? 우리 여기 주일 학생들 같으면 지금 남자 주일 학생들 보면 이제 중고등부도 있습니다만은 손흥민을 좋아할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막 1시, 2시 이런데 손흥민이 나오는 축구를 하면 그거 보겠다고 잠도 안 자고 말입니다. 경기를 보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손흥민이 여기 있는 학생들을, 우리 교회 학생들을, 야, 동광교회에 있는 그 중학교 1학년생들 다 모여. 황우진이, 김동희, 이성수, 차은우 하면서 막 이름 다 부르면서 말입니다. 전부 다 내가 오늘 만나서 미팅을 하고 한턱 쏘겠다. 오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들었지만 저한테도 손흥민이가 그런다면 저는 기쁘게 달려가겠어요. 솔직하게.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야, 손흥민이가 나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밥 한번 먹으면요, 유명 인사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다 올려놓잖아요, SNS에. 그러면 교회가 부흥된다니까요.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가지는 소망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순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로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져주신 그분이 보니까 도둑놈도 아니고요. 못된 놈도 아니고. 조폭이 건져줘서도 감사가 되는데 건져주신 분을 알고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라네요. 창조자시라네요. 전지하신 분이라네요. 전능하신 분이라네요. 그런 분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 전체를 희생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주셔.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이야, 나는 어떤 자인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영원한 천국까지도 선물을 하셨다니까요. 이것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데 예수님께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정말 감사하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싶어서 교회를 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기준은 되지 않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구원의 기준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는 구원의 기준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니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을 못 얻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어제 저녁에 우리 오진이, 성수, 또 차은우, 또 재상이 교회에서 잤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까지 5명의 아이들이 잤죠.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사모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거든요. 자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자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막 떠들어도 제가 지금은 잠을 잡니다. 들으면서도. 예전 같으면 야, 조용히 해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아이들 자면 여기서 자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있으면 잔소리를 하니까 막 한 밤 10시쯤 되면, 그죠? 생각나지 옛날? 밤 10시쯤 되면 일찍 자라, 그만 자라.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시작하거든요. 야, 11시인데 아직도 안 자냐? 12시가 됐는데 안 자고 뭐하니? 그러니까 사모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잡니다. 어젯밤도 보니까 아이들이 늦게까지 떠들면서 12시가 넘었는데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쁘게 잡니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교회에 와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제가 우리 차은우를 봤습니다. 차은우를 봤는데 다른 아이들이 저 유아실에 있는데 혼자 의자에 나와가지고 병든 병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어디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 너 지금
생김새가 어두컴컴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너 우진이냐 은우냐 그랬더니 차은우입니다. 그래. 너 어디 아프니? 생각나지 그지? 너 어디 아프니? 그래.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교회에서 잘 되니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해라. 목사님이 했다 그러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잘하고 했다고 하고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해라. 내일 아침에 갈아입을 옷이나 가져오라고 해라. 얼마나 환해지는지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얼굴에 생기가 도는지요. 컴컴한데도 생기가 보이더라니까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차은우인지 우진인지 구별을 못하겠더라니까요. 어두워서. 그런데 병든 게 보이고요. 병든 게.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는 게 그렇게 싫어서 병든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컴컴한데도 생기가 보이더라니까요. 빛이 보이고. 그런데 왜 교회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 교회에서 자게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못 들어도요. 잠잘 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교회에서 자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교회에서 잤거든요. 어린 아이 시절부터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만나 주셨어요. 교회에서 자는 거 아이고 어른이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슴 답답한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아버지 하고 와가지고 그냥 나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맡기고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면요. 하나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찾아왔구나. 자녀들 크면 오라고 해도 안 오거든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큰 자녀가 어느 날 불 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왔습니다.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예. 믿음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의 이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영원히 아름답게, 영원히 존귀하게,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그 영생을 얻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데는 영생 얻는 법이 또 있거든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는 보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영생 얻는 거지. 이런 거 꼭 알아야 됩니까? 예, 요것이 기본입니다. 요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덩덕궁으로 하는 신앙은 자기는 상을 얻을 줄 알지만 하나도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질 위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 헌일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어갔다 바쳐도 하나님은 너 누군데? 제가 제 전 재산을 바쳤잖아요. 난 너 몰라?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사르게 내어줬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너 누군데? 내가 누구 살리고 대신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난 너 모른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처음 사랑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할 때 그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영생하는 실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다. 그런데 또 바꾸어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열심히 믿지요. 열심히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꾸어서 말하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 믿어도 영원히 산다고요? 못 산다고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불행한 삶입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죽고 싶은 삶입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삶입니다. 지옥의 삶입니다. 영원히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자는, 누린다? 그건 누리는 게 아니죠. 당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